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제 수요 집회 나왔는데, 이제 시험을 빌미로 몇 주간 참석을 이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그리고 저번 주부터 아시다시피 남아공에서 또 봉사하러 이제 성도님들께서 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좀 빠질 줄 알았어요.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항상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왔건만 인원수에 비례해서 좀 무거워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이게 강단에 한 1년 만에 수요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기가 보통 반년에 한 번씩 돌잖아요. 반년에 한 번씩 도는데 제가 작년 또 이맘때쯤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또 본가 가가지고 한 두세 달 있다가 마침 그때가 또 제 타이밍이라서 건너뛰고 또 다시 반년이 지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옛날 처음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했을 때가 서울에 와서 그때가 한 3년 전?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수요 집회 제가 처음 한 거였어요. 원래 광주에서도 원래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바빠가지고 제가 거절했거든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거절하고 근데 이제 서울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받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 했을 때가 의외로 막 긴장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긴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준비해온 말씀 그냥 기계처럼 읽다가 보니까 시간 흘러가 있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처음 것 치고는 잘했다 스스로도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막 심장이 너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긴장을 했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처음 이제 길게 말해보는 거였거든요. 한 이제 30분 가량을 내가 말해본 건 살면서 처음이라서 이게 숨이 막 집에 잘 때까지 막 너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한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이제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또 평소에도 말 안 하고 지내거든요. 이제 수요일 집회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잠깐, 일요일 날 잠깐, 나머지 무건 수행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는 또 모르겠지만 또 준비한 시간에 또 올바른 또 그나마 이렇게 시간 내어서 평일 저녁에 바쁜 가운데 참여해 주셨는데 또 유익한 교제가 되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교회에는 아무래도 좀 최소한의 할 것만 하고 좀 소홀했던 경향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시험을 참고한다는 아까 그 명목으로 불참을 했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불참은 거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될 또 그런 책무가 있는데도 말씀도 안 읽고 약간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 성경 지금 말씀이 약간 수준이 약간 베이비가 된 것 같아서 베이비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준비한 주제가 또 성도님들께서 또 겪고 있을 또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분들에게 좀 작은 이제 교류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자리에서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일주일 전에 좀 저한테 중요한 시험을 쳤었는데 시험이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좀 후련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준비한 것도 있고 그래도 좀 참고 지냈으니까 그래도 좀 개운한 마음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시험을 보고 나니까 뭔가 이제 좀 뭐랄까 공허한 마음, 뭐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시험 딱 봤을 때 그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제가 다 이제 풀고 뭐 이제 시간 땡 쳐서 제출할 때 한 번 이제 훑어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루트를 안 씌운 거예요. 이게 수학계열 루트를 안 씌운 거예요. 아니 너무 정신이 띵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다들 이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고 또 사소한 실수가 또 합격 불합격이라는 큰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아싸리 그냥 망쳐가지고 했으면 차라리 작년은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어차피 기대도 안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뭔가 그래도 내심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작은 실수가 좀 뼈저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더라고요. 그거 계속 실수했는데 이게 답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풀이 과정은 이제 좀 일부고 이제 답이 이제 배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데 그래서 계속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풀이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걸 안 해가지고 계속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떨어지면 막 이걸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막 스멀스멀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머릿속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어차피 시험도 끝났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그것도 몰두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막 보냈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거에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막 머릿속 막 수만 가지 막 시나리오가 딱 펼쳐졌습니다. 이거 1년 더 해야 되나? 아니, 뭐 다른 거 준비해 볼까?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가 이거 좀 오래 준비했는데 다른 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그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27인데 이제 제 나이 때 되면 이제 마땅히 사회 이제 초년생으로 진입하여서 마땅히 이제 사회의 한 일인으로서 이바지를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실제로도 친구들 보통 또래 보면 이제 막 취직한 지도 좀 오래된 친구들도 많고 또 각자 이제 사회에서 할 일을 해내가고 있는 또 친구들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물론 각자의 뭐 사람마다 속도가 있다고는 생각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그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거 결과 아니라 시험 보고 난 후 좀 이렇게 모든 온갖 불안에 휩싸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시험은 뭐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이고 또 이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다른 일, 뭐 예를 들면 성경 읽기 같은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양식을 쌓는 일 같은 그런 것들도 온전히 배제해버린 채 그런 사소한 것에만 좀 휩싸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겠다. 저의 침례가 그런 의미에 좀 상응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내 마음속의 다짐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런 감정은 다시 희미해지고 어느새 다시 내가 주님 앞으로 내가 내 계획을 통해 내 길을 내가 창조해 나가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할 주제는 뭐 걱정과 또 근심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물론 물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한 길, 내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길, 합리적인 길을 좀 저희 스스로 개선하고 내 스스로가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를 잠깐 생각해 보면 솔직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 있어서 정답임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예전에 그 광야에서처럼 하늘에서 명백하게 막 만나 내가 먹을 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 음성처럼 뭐 100m 후에 좌회전하세요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 저에게는 좀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잡히지도 않으니 좀 불안한 마음에 내 스스로가 자꾸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불안한 습관을 내려놓는 좀 방법에 대해서 좀 성경을 찾아보고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예, 다들 익히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말씀은 항상 종종 들었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된 점은 내 걱정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잊고 지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나왔듯이 온갖 동물들, 식물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새나 꽃보다 우리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내가 더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딱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또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시험에 좀 열심히 하고 했던 것은 물론 뭐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내 힘으로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내가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을 때 내 능력 밖의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걱정과 불안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해서 바뀌는 것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애초에 걱정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이제 시간과 또 정신만 소모되고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스스로는 개인은 하나님의 그런 먼저 의를 찾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좀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낭비의 굴레를 좀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을 실제적인 삶에 좀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의지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개척해 나가고, 예를 들면 뭐 인맥을 통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더라도 사실 이건 다 주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이며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걱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좀 불안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정확하게 무엇이 힘든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막연하게 머릿속을 떠도는 이런 걱정들이 좀 더 크게 느껴지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걱정들을 손으로 써보든가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제 아를 때 저희 그 머리를 지배하던 이런 근심이 좀 덜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내 앞날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 시험을 이번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될지 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사한 점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걱정거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막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꽤 있을 것이라 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거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주어진 것에 좀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주어진 걱정거리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말씀에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는 이제 이런 내 감정에 거슬러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 시선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런 뭐 훈련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뭐 방금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항상 내가 일이 원하는 대로 또 주님께 기도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도 아니죠.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이런 말씀에서 저희가 알 수 있다시피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 짧은 지식으로는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이 길이 주님께서는 나와 같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위해 최선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큰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오래 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생겼는데 좀 덥네요, 여기가. 좀 칼로리가 오랜만에 좀 많이 소비가 돼가지고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걱정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실제적인 내 감정조차도 좀 많이 누그러지고 희석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앞날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가 또 믿습니다. 지금은 내게 주어지는 이 걱정과 근심이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의 길을 또 성도님들의 길을 앞날을 계획해 주시고 또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상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온전한 의지를 전부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깐뿐인 한 줌뿐인 행복, 저번 주에 이제 김태한 형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한 줌뿐인 행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소모한다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이런 세상에 한 줌뿐인 그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내 스스로를 의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성도된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저도 다시 관성대로 내 스스로의 걱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읽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자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계속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을 해야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워도 너무너무 덥죠. 네, 앞으로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꼭
저희들이 더위하고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네. 어제 서울에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숨이 진짜 막히더라고요.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서 있는데 땀이 줄줄 나는 것 같아가지고 당황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못지않게 덥기도 하고요. 벌써부터 지금 이제 냉방기를 차에 타면 계속 풀가동, 집에 가면 또 틀고, 그래서 골치가 조금씩 아픈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왔나 싶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겠고, 너무나 또 찬바람 많이 쐬면 곤란할 것 같은데, 오늘 너무너무 덥고 불편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까 하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수요 집회에 함께 오셔서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남아공에서 단독방에 그 소식 올린 대로요, 월요일부터 그 학생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 하고 율동하고 있는 동영상이 올라갔는데, 열심히 또 복음의 천병으로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호 형제님이 간증과 또 말씀을 주셨죠. 삶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평소에 묵상하고 또 분별한 내용인 것 같은데, 부담이 될까봐 전체적인 광고는 안 드렸어요. 지난 7월 1일, 2일, 4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행정고시 5급이죠? 맞나요? 예? 비슷하다고요? 예. 어쨌거나 5급이니까 굉장히 대단히 노력을 해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센 시험이죠, 그렇죠? 자그마치 5급이라고요. 이제 27이어서 친구들 중에는 어엿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친구들 생각하면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위축될 수 있는데, 뭐 다 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대호 형제는 알다시피 몇 년 동안 아주 열심히 시험 공부했고, 그리고 왜 루트를 안 씌웠다고요? 너무 아쉽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밤잠을 설치고, 미세한 그 차이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때에 혹시라도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까지, 속내까지 들여 보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좋은 결과 있으면 너무 좋겠고, 주님이 또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교제한 거 보니까 뭐 결과에 상관없이 당당한 우리 대호 형제의 모습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9월까지 서울에 머물러 있다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광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화순이죠, 고향이 화순. 지금 광주 북부 모임, 상무대로 모임, 이제 과거에 서부 모임이었다가 상무대로 모임에 출석하고 있는데, 뭐 기숙사 상황도 그렇고 서울 사는 생편이 이제 9월까지 지내면 이제 만기되어서 뭐 불가피하게 내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나요? 한 달 정도 남았나요? 한 달 보름 정도. 그 안에 우리 대호 형제 혹시 맛있는 식사 대접하시고 싶은 분들은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대접을 해주시고,
돌아오는 또 토요일 날 청년들 그리고 3, 40대 몇 가정들 해서 40대군요. 가정들 해서 또 함께 연합해서 또 좋은 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혹시 대우 형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도 될 것 같다. 오늘 교제 시간 후에 그런 또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네. 자, 레위기 오늘 민수기 오늘 32장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32장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겠사오니 우리 2지파는 남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 사항이 있는데 함께 읽어가 보겠습니다. 르우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살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자, 1절 내용 보니까 왜 거기에 남고자 했는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처했던 상황이 나오죠. 첫 번째, 심히 많은 가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우리 31장에서 보니까 미디안을 정벌하면서 거기서 얻은 노량물이 대단했죠. 양만 해도 6, 70만 마리, 소, 우양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것을 12지파가 사이좋게 전쟁에 참여한 12,000명이 절반,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 500분의 1, 50분의 1 각각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 이렇게 줬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양과 가축들이 셀 수 없이 많게 됩니다. 이런 물질의 풍요는 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나 꿈꾸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현대인을 딱 붙잡고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이 풍요롭기를 원하고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궁핍하고 결핍하면 얼마나 그 삶이 궁색하며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족하기를 원하고 넉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넘칠 정도로 넉넉한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이 많은 가축들을 목양하고 안전하게 자신들의 이 가족들과 지파가 머물러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땅을 은밀히 살펴봤는데 지금 머물러 있는 자신들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그 땅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풍요가 이제 목적도 또 믿음의 방향성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자,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땅을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누구죠? 그렇죠. 이보다 조금 밑으로 가면 지금의 이제 사해 지방, 사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있는데 애굽에 거쳐서 올라올 때 심히 많은 이 재물과 가축을 얻게 되면서 그 두 사람이 동거하기에 부족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돼요. 목초지를 두고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더 이상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동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롯에게 먼저 이제 선택권을 주면서 떠날 것을 제의하죠. 롯이 봤을 때 요단 동편에 소알과 고모라까지 펼쳐져 있는 아주 푸른 초장과 물이 넉넉한, 지금 보는 지형과는 달랐고 거기는 이제 그 심판으로 유황 불호수가 내려지고 지진으로 다 뒤집어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염해, 이제 한번 이제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는, 그래서 뭐 어느 곳보다도 그 염도가 가장 높은 죽어버린 바다에서 사해인데, 그 지역이 원래에는 사람이 잘 살았고 살기 참 좋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에 그 들을 바라보면서 롯도 자기가 바라보고 그 풍요를 더 지키고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소돔성을 향해서 물이 풍부하고 에덴 동산 같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얼만큼 살기 쾌적하고 위양을 목축하는데 안성맞춤인 이 땅이 없겠다 싶어서 먼저 덥석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메마르고 건조한 헤브론 산지 지방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고 걸어가 봐라. 보이는 모든 곳이 바로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다.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지금 당장에 풍요롭고 지금 당장에 보기에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문화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소돔성, 소알성을 향해서 뻗어있는 물줄기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장막을 옮기면서 마침내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죠?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풍요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물질의 풍요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서 12지파가 그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고 유브라데 강변부터 해서 저 남쪽의 시나이 반도에 이르기까지 큰 땅을 12지파가 나눠서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돌발적으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러한 요청을 하게 돼요.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갓 자손과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물질의 풍요는 이기적인 욕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즉 믿음의 정도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합리화하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지금 루벤과 갓지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꿈꾸지만 그 꿈꾸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이 풍요로움은 반비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풍요롭고 재물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는 떠나버릴 때가 많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풍요로움이 내 삶에 가득 드러나니까 그 소망과 그 약속은 희미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나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왜 그랬습니까?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잠언. 빙고. 좋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메신저는 준비 없이 그냥 툭 터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소요리 문답서에 나와 있는 100개가 넘는 문답 중에 제1 질문이더라고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땡큐 브라더. 자, 네,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나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모른다.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부하기 전에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부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돈들이 있고 사람 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겼습니다. 가끔 가다가 유럽으로 어디로 여행을 1년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 빠져도 됩니다. 이런 취미생활 따라서 골프 모임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또 덕망 있고 재력 있고 사회적으로 배경 있는 사람 만나서 어떤 사회적인 서클에서 모임도 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나중에 너무 배고파서 나쁜 짓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자, 먹을 것 걱정 안 하시죠? 입을 것 걱정 안 하시죠? 그렇죠? 예, 집에 가셔서 에어컨 트시죠. 선풍기 트시죠. 입맛 없으니까 뭘 또 드셔야죠. 여름에 시원한 냉모밀 먹어야죠. 예, 저 저녁에 어저께 냉모밀 먹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부하지는 않지만 가난하지도 않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어느 것 하나 그렇게 불편해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 소망이 희미해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진다는 것. 메마르고 건조하고 거칠고 목초지가 참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모든 땅을 밟아 걸어봐라. 이게 바로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한 땅이라. 지금 현재 물이 풍부하고 에덴 동산처럼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그 푸른 초장에서 와, 나 인생 행복해 하면서 롯이 루루랄라 걸어갔을지 모르지만 거기가 끝내 불로 영원히 뒤집어지고 심판받을 장소인 것을 꿈에도 몰랐어. 지금 당장의 본즉
눈으로 본즉.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당장 현실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도님들, 르브엔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러한 돌발적인 요구에 대해서 6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아주 단호하고 엄한 책망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이미 르벤과 갓 지파는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른 10지파를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7절 함께 읽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낙심케 하여. 낙심케 하여. 동일하게 8절에도 가네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12정탐꾼입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저 북쪽에 헐몬산 그 위까지 가서 쭉 남까지 내려오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늘까지 찌를 듯이 높은 성벽들이 있는 거대한 도시들이 많고 또 거인들, 자이언트, 네피림 족속들이 활보하고 있었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 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 진짜 맞아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면 죽어요. 왜요? 어마어마한 방벽으로 요새화된 성벽과 거인들이 있습니다. 4m, 3m 넘는 거인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낙담케 했어요. 똑같이 낙담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밥으로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 우리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이놈들이 아주 작당을 했구나.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노하실지 두려운 거예요.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르르 달려들어.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40일 가운데 1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 성인 세대 1세대들 너희들이 노예로 잡히고 다 죽을 거라고 했던 너희들의 자식들 유아들은 다 살 거지만 성년 이상 남녀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돌고 주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가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2세대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모세의 책망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자, 12절, 이제 가네스 바네아 얘기하면서
12절 함께 읽어보지요. 12절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한 번 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38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했는지, 지금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거의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영적인 리더, 그런 지파에서도 그런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자,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고 난관에 봉착하고 참 넘을 수 없는 참 괴로운 환경이 있고 절대 다수의 백성이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것을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거기서 후퇴하지 않고 당당했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했다고 했을 때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데 그것은 거짓일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며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면 내 몸이 가루가 되어져서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참 이게 평생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은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로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러한 인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85세가 되어진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이때의 그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노년에.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모세 다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마지막 이제 최초의 사사가 이제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죠. 자, 이제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루벤과 이 갓지파, 이 두 지파가 이런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곧바로 인정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르는데 이런 조건을 제시하죠. 자, 먼저 성을 쌓고 힘없는 우리 가족들 그 외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을 쌓고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서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그 거처를 마련한 후에 우리는 다 무장을 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서 정복전쟁에 참여하며 또한 정복전쟁이 끝나고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땅을 기업으로 이제 얻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요단 동편에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18절, 19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편에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에 있는 땅에서 어떠한
기업의 권리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고 우리는 전쟁만 하고 당연히 남은 10지파가 나눠 갖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권리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이쪽 요단 동편에서 우리는 기업을 얻었으니 여기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자, 권고에 따라서 진심으로 순종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19절까지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르우벤과 갓지파 두 지파가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내세웠던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하기로 정말 정했다면 허락을 하겠다. 그런데 그 허락을 어떻게 하느냐? 28절부터 32절까지 온 회중 앞에서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고 족장들이 와 있고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고 회중들이 다 지켜보는 그 앞에서 증인을 삼고 이 약속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 서약이죠. 회중 앞에서 하는 서약. 다시 나중에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다른 말 할 수도 없고, 또 전세가 불리하면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뭐 조건을 다시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끝날 때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끝나서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보고 어떻게 얼만큼 열심히 정복전쟁에 참여했든지 간에 거기에 서편에 있는 땅에서는 한 뼘도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자, 30절, 자, 29절 끝에 부분에 보면, 자, 너희 앞에 뭐지요? 항복, 예, 항복하게. 제가 이게 지금 한자 성경이어가지고, 예, 잘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항복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저기다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표시해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까지, 즉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해서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성도의 죽음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은 물론 교회 생활일 수 있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를 분별할 수 있지만, 요단강 건너가서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 그런데 그 안식이 그냥 공짜로 얻어집니까? 그 땅이 항복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오해할 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 믿으니까 순풍에 돛단 것처럼 편안하게 내 삶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않은데도 막 불로소득이 막 생겨가지고 풍족하게 되고 막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복이 막 생기더라. 땅에 복이 막 복에 막 생기더라. 뭐 사람의 관계, 유대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가족 간에 다툼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제해버리고 칼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칼을 던지러.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운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고난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 예수님 믿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없거나 핍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라. 핍박이 없거나 이 전쟁이 없으면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 의지나 결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저한테도 핍박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누가 좀 핍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매가 바가지라 좀 긁든지.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38절까지는 자,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되는 이제 성읍들, 요단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마칠 때가 됐으니까, 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그 폭 넓지도 않습니다. 요단강 보고 오셔서 아시지만 전용 형제님, 우리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전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량 풍부하고 넓은, 뭐 어디 파리, 뭐 영국에 조금밖에 안 돼요. 폭이 우리처럼 1km가 넘는 그러한 강이 참 많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정말 폭이 좁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그 사해 있는데, 자, 사해에서 위로 북쪽으로 이제 시작될 때 거기가 갓지파에가 이제 얻게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르우벤 지파가 얻게 되고, 그리고 갈릴리 위로 쭉 더 위로 올라가는 좀 넓게 이제 얻게 되는 게 이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왜 절반이 머물렀는지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거기에 남겠다라고 거기서 이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지형적으로 보면 출애굽해서 올라올 때 에돔 족속이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에돔 족속들, 그죠? 사해 에돔 족속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모압, 암몬 이렇게 차례들이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먼저 전쟁했던 아모리 사람들 나오죠. 지금 아모리 사람, 아모리인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지배했던 땅 덩어리들이에요. 그게 거기를 지금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자, 므낫세 반지파가 거할 지역에 대해서 성읍이 쭉쭉 나와요. 근데 므낫세 지파에 이제 두 인물이 나오는데 가서 뺐습니다. 싸워서 전쟁에서 또 뺐고 거기에 성을 짓고 이름을, 그 도시 이름이나 지역 이름을 새롭게 지어요.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에 어떤 이름이었겠어요? 성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이름이겠죠. 그렇죠? 그 지역 이름이나.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야. 사람이란다. 하이브리드 이름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거인의 이름이에요. 아낙 자손 중에 제일로 컸던, 장대했던 그런 왕 노릇했던 자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게 도시의 이름. 예를 들어서 에녹성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가인이 가서 아들 이름을 지어가지고 성을 아들 이름 따라서 이렇게 짓는 것처럼 사람 이름을 따라서 지켜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이나 지역 이름이 유래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새롭게 성을 짓거나 그들이 취한 땅은 이름을 바꿔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된 이름으로, 하나님 중심의 이름으로. 자, 네,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2장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으려고 했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낙담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들이 모세의 이 노여움,
38년 전에 있었던 가네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생겼다. 그러자 빨리 그들은 그 권고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올바로 회개하죠. 제대로 돌아와서 제일 앞장서서 그 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보면 거기에 땅을 나눌 때에 이 두 지파가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면 다행인데 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서 기업을 나눌 때에 이 두 지파에게도 땅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묘한 그 제의예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예요. 전쟁하러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10지파와 이 두 지파는 영영이 갈라서게 돼요. 기업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배신자이고 완전히 떨어져 버린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세우신 그 약속의 자손들의 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에게 기업을 줘야 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상황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전쟁에 동참하고 믿음의 그 길에서 이탈할 뻔했지만 함께 동일하게 보복을 맞춰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